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에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이스라엘과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 이후에 둘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그 관계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또 에돔 족속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옆에 있던 에돔은 방관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13절에는 그 환난을 틈타 이스라엘의 재산에 손을 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다 사로잡혀가고 불타고 있는 와중에 에돔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재물을 약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 그들을 붙잡아 원수 앗수르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로 인해 에돔이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죄는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고도 방관한 것이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죄입니다. 1994년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한 사진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진 기자인 케빈 카터가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케빈 카터는 1993년 극심한 가뭄으로 수십만 명이 아사한 수단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에 그 수단의 끔찍한 참상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출입이 통제되었던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단은 기근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절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어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수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터는 사진을 찍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땅바닥에 얼굴을 정말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 아이의 뒤에는 그 아이보다 몸집이 훨씬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4년 이 케빈 카터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수단의 끔찍한 참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으면서 그 사진을 찍은 신문 기자를 향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왜 아이를 구해주지 않고 사진 찍을 생각만 했느냐. 케빈 카터는 사진을 찍은 후에 그 독수리를 쫓았습니다. 쫓아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너무 거세졌습니다. 그 비난을 받고 견디지 못해서 필리츠상을 수상한 지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케빈 카터 그 신문 기자에게, 사진 기자에게 왜 아이를 구해주지 않고 사진만 찍을 생각만 했냐고 비난한 사람들이 과연 그 사진 기자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일들의 진정한 방관자는 누구입니까? 케빈 카터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케빈 카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안락한 소파에 기대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했을 뿐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한 방관자입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할 때 도움이라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돈을 주고, 여러분 물질적인 도움만 도움이 아닙니다.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누가 나에게 큰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옆에서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 말 한마디 들어도 다시 힘이 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네가 죄 지은 게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냐, 네가 회개해야지 빨리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온 사람들, 함께 지내온 사람들,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한마디를 들으면 이건요 100배, 1000배의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시고 남의 아픔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이용한 에돔에게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을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너도 멸절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박수 쳐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아파한 그런 모습을 혹시 본다면은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말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많겠지만 특별히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거리로 삼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위로자, 격려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품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